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말씀을 전하게 된 우리 백무영 목사님, 우리 먼저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소도말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축복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교제는 또 예배를 마치며 교제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백무영 목사님, 우리 성결교회 은퇴 목사님이신데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좀 소리가 약하더라고. 우리가 손을 들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소담마을 가족이 함께 하셨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소담마을 가족 여러분, 이 교회 처음 오셨죠? 처음 오셨죠? 잘 좋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를 소담마을 가족들 물어보겠습니다. 제 얼굴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아무도 없나요? 제가 은퇴한 지 13년 됐네? 은퇴를 몇 살에 하느냐면은 만 70에 하거든요. 그럼 지금 몇 살이겠어요? 80서입니다, 제가. 80서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괜찮지요? 왜 괜찮으냐?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러드릴 것인데, 제가 요새 날마다 뭘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제 육체는 날마다 뭐 되어가요? 성경에 있는데 후패해져가나, 자꾸 낡아져가나, 할렐루야? 낡아져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기에 건강한 모습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바로는 목사이면서도 목사님이나 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그것도 10년, 한 20년, 30년 정도 되었네요. 아침마다 나가서 운동을 해요. 테니스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사람은 자꾸 후패해져가나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인정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뭐냐면은 내 외면에 나타난 얼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건강하시네요. 얼굴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굉장히 그 말에 내가 섭섭해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진 않는데 지금까지 운동을 하십니까? 80이 넘도록? 하지. 그럼 뭐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얼굴이 좋네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계속 강건하게 붙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게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게 그 이야기하고 나서는 내 속으로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 속 마음을 잘 모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은퇴하자마자 어제 소담 마을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짓도록 했어요.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이 집은 갈렙 하우스입니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제 별명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85세였는데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이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 85세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쭉 계속해서 이 전체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하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다 정복했다고 생각하는데 다 정복하지 아니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정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는 다 정복했다고 생각하는데 갈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한 것이 아직까지도 저 산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갈렙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자기 친구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산지를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중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3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가 역사를 해오면서 어떤 데는 한 푼도 제가 받지 않고 어느 목사님 모셔서 목회를 하시겠다고 해서 드렸어요. 근데 하다가 또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교회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교회가 들어왔고, 우리 주사랑 교회가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네. 네 번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우리 이상원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마음을 주셔서 그동안 지나오면서 한 1년 동안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은 십자가의 불이 제가 꺼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데 제 혼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불을 켜고 엎드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1년 동안 이 예배당을 허락하셨는데 이 예배당에 예배가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그게 이루어져서 2024년 1월 초부터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서로 전세를 내고 월세를 내고 앞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건물을 이 목사님 우리 주사랑교회 다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목사님이 뭐라고 저보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오로지 독립된 건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에 제가 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십자가에 불이 꺼져 있었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지 않냐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서로 약속을 하면서 좋습니다. 시작을 해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 우리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 예배에 설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하고 보니까 오늘 특별히 또 소담마을 여러분과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크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인사합니다. 하나가 되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제목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따라 하십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허락한 이 에베소서 4장 본문 4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만 4장 1절 맨 위에다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요새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만 달랑 들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들도 이게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되겠는데 이걸 가지고 다니는. 근데 그러던 목사님들이 이 스마트폰이 워낙 신자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 자신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 그 에베소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빨간 부분으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기록되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아멘.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에베소 4장 1절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뭐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느냐면 몸도 하나이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5절 계속해서 너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보니까 언제 그 책을 읽었느냐 하면 1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2013년 5월 6일 날 한국판으로 제1세 예수 전도라에서 낸 책인데요. 조이 도우슨이라는 여자입니다. 무슨 책을 썼냐면 하나됨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생생히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그래서 그 책을 한 번 더 들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마지막 부흥의 열쇠는 하나됨이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만한 책이니까 그 책을 다 제가 소개를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소담 마을에서 봉사를 하고 소담 마을 가족으로 살고 또 우리의 삶 자체를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잃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그 마지막 부흥의 열쇠는 하나됨이다. 그래서 그 조이 도수는 여사의 책도 하나됨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기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한 데까지 이루자. 충만한 데까지 이루자. 그게 보니까 하나가 되어 무엇에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라가는데 마지막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 표준 새 번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히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마지막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여기에는 이 성경은 장성한 분량까지 이룬다고 했는데 표준 새 번역은 뭐라고? 완전히 하나가 되자. 완전히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러분 그게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무엇이 됩니까? 믿음만 고백하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 뭘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형편과 처지가 어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이 충분히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데요. 뭘 선포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이 선포를 한다는 걸 배워놓고는 잊어버리고 가지고서 제 성경책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루 3번씩 선포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마귀가 와서 뒤 흔들어 놔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진리를 선포하는데 진리가 무슨 진리냐면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변무영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변무영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가 자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 선포만 하는 건 내 자신에게 선포를 합니다. 변무영아,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태어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배하면서 이것만 깨달아도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단에게 우리 애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들과
딸 된 것을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보다 힘이 센 세력입니다. 그게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향해서 너는 사탄아, 너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이 세 가지의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믿는 것과 뭐 하는 일에? 아는 일에. 믿는 것은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일에. 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삶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을 창세기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는 겁니다. 그게 아는 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은 삶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동침함으로, 동행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제자는 예수의 좋은 일꾼 제자입니다. 제자는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하지 말고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훈련하면서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훈련하면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냐면은 새벽 목회할 때보다 더 일찍 나를 하나님 늘 깨워서 3시 반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이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물 한 잔 먹고는 제 혼자 지금 골방이지요. 저 혼자 책상에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습을 합니다. 뭔 연습을 하느냐? 디모데가 네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사도 바울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젊음을 늙은 사람이 연소히 보지 않도록 내가 잘해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뭘 다 잘하고 하니까 너무 많이 일을 시키니까 디모데가 저 선생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물은지 압니까? 선생님 좀 간단하게 2가지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된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것이 계속 연습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건간에 와서 그 책을 제가 자꾸 접하게 됐어요. 책 이름 자체가 아주 좋더라고요. 첫째로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연서. 그게 미국에 있는 밥 소력이라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책 이름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영이 말하지 않게 계속 연습해야 된다. 그게 52가로 되어 있는데 그 50도로 싹 다 읽었지만 아닌 거고 매일 아침마다 한 가지 읽어요, 제가. 그걸 하고요. 두 번째로 뭐 하냐면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잘 압니까? 이분이 수사거든요. 가톨릭의 수사입니다. 16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냐면 냄비와 후라이팬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름을 후라이팬에다 갖다 붙이고 냄비에다 갖다 붙이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의 삶을 살았는데 뭘 했느냐. 부어기를 했어요. 부어기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빠지기 쉽고 수사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불만 없이 부어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 삶 속에 이루어졌던지 교황이 그 로렌스의 그 이 생활을 메모로 기록하고 이래가지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현대인들이 이에 따라서 내 영이 말하지 않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으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죠. 그런데 그 어느 책을 제가 봤느냐면은 이유정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유정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잠자는 예배를 깨워야 된다. 잠자는 예배를. 그러면서 7가지를 이야기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다 듣지 못하고 제가 은퇴한 이후에 그 책을 접하면서 하나님 내가 잠자고 있는 내 예배의 삶을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목회를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으니까 강단에 서면은 예배의 인도자로 살았어요. 예배의 인도자. 그게 무슨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의 인도자로 살았어요. 우리 이상원 목사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도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고 여러분 혹시 소담마을에서도 예배를 인도할 때에 인도하는 선생님들이 나는 예배 인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찬송을 부르자 해놓고 성도들만 찬송 부르게 하고 그냥 자기는 그 찬송에 빠지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는 이유정 목사님의 그 책을 읽고는 내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고 기도를 거창하는 장로가 아니고 충성을 하는 봉사자인 집사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의 앞에 내 삶으로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면, 아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딱 지시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산다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럼 뭐냐니까.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기도가 삶으로. 기도는 다 해놓고 내 삶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해놓고 삶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만 사람이 아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그 성령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는 뭐냐? 너희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놓고 늘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한 것 삶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말씀 묵상한 것 삶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책을 제가 계속 한 조금씩 읽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는데 잘 늙어야 됩니다. 잘 늙어야 돼요. 늙는 연습을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늙는 연습을 잘하라고 저 유튜브에 보면 머리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게 12가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7가지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날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우리 여러분과 저는 또 오늘 소담마을 여러분 가족은 뭘 원하고 삽니까? 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 가리켜서 부흥되기를 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시작할 때 너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가야허라는 뜻인데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다. 그 다음에 숨쉰다. 그 다음에 다시 산다. 부활한다. 소생하다. 생명을 회복하다. 원기를 되찾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0년 전에 읽었던 책을 제가 기억했다고 했죠? 뭐라고? 우리가 잃어버린 마지막 부흥의 열쇠는 뭐라고요? 하나됨이다. 하나됨이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쪼개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갈라졌던 것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남북이 통일하고 동서가 하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심령이 부흥한 사람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고 국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소개를 못 드리고 이 사람만 소개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저기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시편 86편 1절로 17절에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세 가지 마음.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86편 11절에는 하나님, 내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일심, 뭡니까?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절에 가서는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전심이면 온 마음, 한 마음, 온 마음. 그렇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잠시 동안에 일심을 드리고 전심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진작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82절에 뭐라고 하냐면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거기에는 진심이란 말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그 진심은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일심도 좋고 전심도 좋으나 그 마음 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뭐냐면 온 마음 다해서 몸부림을 줍니다. 왜? 그의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로마서 17장 22절에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또 다른 법을 깨달았는데 23절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살기 위했는데 가만히 진실로 자기 마음을 살펴보니까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까지도 육신의 법을 따라서 죄악을 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울부짖음이 나와 여러분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육신은 원이래. 마음은 원이래. 육신이 뒤따르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몸부림을 쳐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만 부흥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부흥되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부흥은 오늘 읽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주사랑교회, 소단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글을 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너무 좋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떠올리면서 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그 기도 내용 속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 있지 아오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하나인 것 것처럼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도 하나가 되고 있지 않고 교회도 하나가 되지 않고 우리 속삼도 하나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꾸준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22절 계속해서 또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애쓰는데 우리의 모습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생생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에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따라갈까요? 하나가 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성도들 또 소도마을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